오늘 열왕기상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로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프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프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함에 한 그의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모반과 모반이 계속되는 것을 저희들에게 그림처럼 펼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 사극을 보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북여로보암 왕조가 이렇게 바하사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그 바하사 왕조가 그 아들대에 이르러서 다시 시므리에게 모반을 당해서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멸절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을 길이에 따라서 그 양에 따라서 측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악은 사실 하루를 지어나 일주일을 지어나 평생을 지어나 같은 죄예요. 우리 눈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평생 죄 지은 사람을 돌이키면 한순간에 용서해 주시고 평생 선한 일을 하다가도 죄를 지으면 한순간에 주님께서는 그걸 징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란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우리는 늘 우리 잣대로 우리 계산 방식으로 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군가 더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 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계산 방식일 뿐이고 나 중심의 사고일 뿐이에요. 어쩌면 죄란 너무나 속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단 한 번의 죄건 수백 번, 수천 번의 죄건 그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허락하셨죠. 동물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를 덮으신 것입니다. 죄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영원한 제사를 드릴 때까지 인간은 수많은 동물 제사를 통해서 그야말로 죄를 덮고 또 덮고 덮고 또 덮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 문제의 심각성을 사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제사 한 번만 드리면 마치 죄가 씻긴 듯 생각하다가 어쩌면 제사를 경홀히 여기고 제사마저 가볍게 여기게 된 것이죠. 죄 문제의 심각성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기울어진 뱃속에 있는 사람들과 같아서 우리는 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배 자체가 기울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바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행위를 하나 사실 악한 것뿐이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울어가는 뱃속에 우리가 바로 서 있다고 해서 기울어가는 뱃속에서 더 기울어 있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나무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배는 침몰할 것이고 그 뱃속에 있는 사람은 조금 바로 서 있거나 조금 기울어 있거나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딸을 일으켰던 바하사에게 다시 임합니다. 바하사는 여로보암 아들 나답까지 그야말로 일문을 다 죽여버렸죠. 마치 우리 조선조 때 사화가 일어나면 그 사화 때 그야말로 부관참시라는 형태를 들어서 조상들의 묘까지 파서 조상들의 묘에서 있는 그 해골의 목도 잘라서 그렇게 끔찍한 사화를 일으켰듯이 이스라엘에도 쿠데타가 일어나면은 전 왕조의 모든 왕족들을 다 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바사 여로보암 왕조를 멸망시킨 여로보암 아들 나답을 살해하고 그리고 그 모든 왕족들을 멸했던 바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바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바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바사 너를 내가 티끌에서 들어서 너를 지도자, 주권자, 통치자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왕이나 무슨 대통령은 전혀 다른 사람일까요? 우리하고는 출생부터가 다르고 근본부터가 다른 사람입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고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다 흙입니다. 아담이 흙 아닙니까? 인간의 존재는 그 근원이 본질이 흙이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면은 교만할 일도 없고 자랑할 일도 없고 우쭐댈 것도 없는 것이죠. 그저 흙에 숨이 좀 들어가서 그냥 숨 쉬는 흙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호흡이 그냥 멈추면 호흡이 끝나면 우리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저는 우리가 늘 티끌로 돌아간다는 걸 기억한다면은 정말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이 티끌과 같은 존재, 흙과 같은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가 무슨 연유로 어떤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호흡하며 걸어갈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생명 주신 그분 안에서 생명을 기뻐하게 마련이고 그래서 기뻐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간단한 사실, 그 첫 출발이 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이 얼그러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기 시작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그야말로 갈등을 빚는 소지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왜 싸우고 왜 다툽니까? 왜 사람들끼리 이렇게 다투는 세상을 만들었을까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이죠. 여러분, 겸손이란 애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의 태도일 뿐입니다. 내 본질을 알면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무슨 자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자리입니까? 오늘 바하사에게 말합니다. 너 누가 세웠느냐? 아니, 너 누가 들었었느냐? 너 어디서 들었었느냐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바하사의 집을 다시 그야말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꼭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똑같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치시는 걸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을 징계하는 악은 선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말 우리 옛날에 있잖아요. 걸레가 빨아써서 쓴다고 행주가 되냐? 걸레는 한번 걸레로 쓰면 걸레지 그걸 뭐 다시 행주로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악이 정말 그 만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다스릴 때 악이 다시 악을 다스리게 하고 악이 악을 다시 징벌하게 하지만 그렇다고 그 악이 선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갈래 길을 두고 악에서 돌이키는 것을 늘 기다리고 계시고 악에서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셨고 또 악에서 돌이키도록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결국 바하사는 돌이키지 않았죠. 그리고 그 아들 엘라가 다시 쿠데타를 당할 때 어쩌면 아버지가 저질렀던 악행과 동일하게 아니 그보다 더한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바하사가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8절, 9절 말씀, 1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아사 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이 있었니라.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남유다에서는 아사 왕이 지금 계속 집권 중이죠. 북이스라엘은 정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반이 모반을 낳고 배신이 배신을 낳고 피가 피를 부르는 악순환이 거듭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아들 엘라가 2년 동안 있었는데 오늘 쿠데타를 겪게 됩니다. 쿠데타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보니까 왕 엘라가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 대신 집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치면 비서실장격이겠죠. 그리고 그 비서실장 집에서 사가에서 어쩌면 술이 취해서 그야말로 몽원한 상태에 있을 때 누가 그를 살해합니까? 보니까 병거 맡은 자의 절반을 맡고 있는 경호대장과도 같고 시위대장격인 그 부하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것을 봅니다. 시므리는 대개 성경학자들은 외국인 출신의 용병 출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시므리 오므리가 유대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 다윗 왕에 올라갔을 때 그가 측근들을 이렇게 구성을 할 때 그가 블레셋 땅에서도 있었고 또 외국에서 온 사람들 데리고 이렇게 측근을 구성을 했듯이 아마 이 바하사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아마 이게 군사 충원 때 용병으로 아마 충원이 된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시므리라는 작자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다시 또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깁돈이라는 그 성, 늘 그 성을 중심으로 지금 북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이 잦았죠. 그 깁돈 포위하고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경호대장격에 해당하는 시므리가 술에 취한 왕을 살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경호대장까지 올라갔으면 만족하고 왕에게 충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죠.
권력을 쥐면 권력에 더 목마르게 마련이고, 돈을 벌면 돈에 더 목마르게 마련이고, 인기를 얻으면 인기에 더 목마르게 마련입니다. 이상한 일이죠.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른 것이죠. 마치 목마를 때 바닷물 마시면 더 목마르듯이, 목마를 때 탄산수를 마시면 더 목마르듯이, 그렇게 우리는 계속 목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권력에 가장 목마른 사람이 하나 되었고, 왕이 술에 취해서 저렇게 모습으로 있을 때 그는 왕을 왕으로 취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느냐? 나는 왜 왕이 못 되느냐? 뭐 바사 집안은 별 것이냐? 그렇게 생각했겠죠. 여러분, 권력으로 나라를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권력이 권위의 힘을 입지 않는다면, 권력이 자발적인 동의가 없다면 권력은 폭력과 다른 바 없죠. 그래서 결국 이 반역으로 왕권을 쥐었던 바사, 그리고 그 아들 엘라도 결국 죽고 맙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는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으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시므리가 들어서서 일을 일으키고 맙니다. 이 시므리는 며칠간 왕이 되었을까요? 7일 동안입니다. 7일 천하를 누리게 됩니다. 7일 동안 한 일이 뭘까요? 그리고 바사와 그 아들 엘라 집안을 모조리 도륙하는 일 이외에 무슨 시간이 되었겠습니까? 그는 7일 동안 철저히 사람을 살해하다가 그 자신 또한 자살하고 맙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선택인지 모르죠. 오늘 또 시므리가 어떻게 죽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자, 16절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깁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엘라 왕을 살해한 시므리가 디르사 왕궁에 있을 때 다시 전장에 있던 깁돈에 있던 총사령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옹립하게 됩니다. 지금 비록 밖에 나와 있지만은 아마 절대적인 군사적 우위가 오므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총사령관인 오므리를 다시 충동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자 드디어 마치 이성계 때 위하고도 회군하듯이 회군한 것이죠. 전선을 버려두고 다시 디르사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디르사를 에워싸고 포위하고 압박 전략을 펴다가 성이 함락되자 결국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그 불에 스스로 타 죽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극으로 한번 TV 드라마 연속으로 본다면 참 장관이겠죠. 왕궁이 불에 탑니다. 그리고 그 불에 시므리가 타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일 동안 왕이었어요. 인생 전체를 던져서 왕권에 도전했고 그 왕권을 쥐었지만은 7일 만에 그의 천하는 끝나고 맙니다. 불에 타 죽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욕망에 타 죽은 거예요. 우리는 겉에 붙은 불을 보게 마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 그 인간의 죄의 욕망, 탐욕의 그 죄악, 거기에 스스로 타 죽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이 죄를 낳는 것 아닙니까? 탐욕이 장성하여 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인간 안에 죄란 무엇입니까? 탐심이 죄 아닙니까? 그 자리에 만족했더라면 어쩌면 그는 그냥 일생 동안 살았겠지만 그 탐욕은 왕권에 도전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 왕은 죽였지만 그 자신은 어이없는 최후를 맞고 맙니다. 저는 이 되풀이되는 역사의 악순환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는 교훈으로 봤습니까?
우리는 뭐 대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뭐 무슨 청와대 주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런 죄를 낳는 탐욕은 어떤 것이든 그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가진 바에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끝없이 무언가를 향해서 질주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욕심에 의한 것이라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그건 마치 바사의 길이 될 것이고 시므리의 길이 될 것이고 또 오므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1인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분야에서 최정상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우리는 누구나 다 왕이 되고 싶다고 말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고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비해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 자체는 누군가와 궁극적으로 갈등하게 되고 시비하게 되고 투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디르사에 있던 이 시므리가 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에 타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치 불나방이 불에 뛰어들면 죽는 것 그걸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들듯이 우리는 무언가를 향해서 질주하다가 생애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순간에 칼을 든 자들에게 붙들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습니다.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만은 우리는 칼을 뽑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칼을 손에 쥐면 반드시 칼을 사용하게 됩니다. 칼을 손에 드는 순간 어쩌면 칼을 언제 쓸 것인가를 늘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칼을 쓸 만한 명분만 주어지고 기회만 닿는다면 우리는 칼을 휘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합니다. 그 칼은 결코 한 면만 지닌 칼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핏 보면은 칼이 한 면만 날이 서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이 탐욕이라는 욕심으로 휘두르는 칼은 늘 양날이에요. 옛날 도르코 면도날 같아요. 남을 다치게 하고 남의 피를 흘리게 할 때 반드시 내 피가 흐른다는 걸 모르고 칼을 휘두르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가진 것을 휘두르는 것, 섬기라고 준 것을 휘두르는 것, 그건 반드시 양날 달린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걸 휘두를 때마다 본인이 쾌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남이 흘리는 피, 동일한 피가 내 안에 흐른다는 것을 못 보기 때문이겠죠. 저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를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마지막을 향해서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우리는 아마 이 걸음을 돌이키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이 끝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까닭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고 이 마지막 어쩌면 시대에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이미 탔기 때문에 그 밧줄 드리워서 그 욕망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라도 더 건져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그런 욕망으로 치달아서 어쩌겠습니까?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되풀이되는 이스라엘 역사의 악순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악순환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악의 고리,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인가? 그걸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사부 예배 때 오후 5시 때 부모님들 특별히 초청을 위한 전도 집회를 갖게 됩니다. 단 한 분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내일 또 아침에 저희들은 또 15분 세례를 또 받게 됩니다. 그래요. 어쩌면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 가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런 일들이에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구원에 이르게 하고, 누군가 복음으로 새 생명 얻게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왕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칼을 쓰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다면 칼을 칼자루에 도로, 칼집에 도로 꽂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한번 본때를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좀 가다듬고 칼을 칼집에 도로 꽂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내일 전도 집회, 전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 내일 네팔을 위해서도 또 헌금하게 됩니다. 네팔 땅에 돈 저희들 헌금이 얼마나 간들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저희들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땅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 번 더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번 한 번 부르실 때 주님 얼마나 많은 유혹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조그만 칼이라도 손에 쥐어지기만 하면 이 칼을 휘두르고 싶고, 조그만 돈이라도 모이면 이 돈을 어떻게든지 내 욕심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네팔 땅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네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에 타 죽은 그 시머리가 결국은 자기의 욕망에 타 죽듯이 그렇게 불을 향해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합니다. 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향해 치닫는 우리의 인생, 주께로도 나아가는,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 가운데로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놀라운 복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주의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시머리가 불에 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에 타 죽은 것처럼 그렇게 타 죽어가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구원의 밧줄 저들에게 던지게 하시고, 저들이 그 구원의 밧줄 잡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주님 저희들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저희들의 재물과 저희들의 생명과 모든 것 주의 나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일 저희들이 부모님 초청을 위한 전도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님들 초청코자 하오니 주님께서 초청받은 부모님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께서 선물로 허락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네팔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 비극이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 비극이 복음을 위한, 전도를 위한 정말 선용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헌금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드리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그 땅을 향한 주님의 긍휼이 먼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인간을 향한 모든 긍휼을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주의 마음 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이 아침에 야망의 불꽃을 따라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생명수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영생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